부처님의 생애를 강해하게 된 국제포교서 준성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2500여 년 전 진리를 깨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 강의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자료는 조계종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을 근거로 하고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포교 사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첫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연기법과 12연기법에 대해서 명료하게 사유하였다. 연기법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교 교리편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일에는 아자빨라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렸다. 세 번째 7일은 보리수나무 주위를 천천히 행선하면서 19발자국을 왕복하며 걸으셨고, 네 번째 7일 마라가 반열반에 들라고 권유하였다. 다섯 번째 7일 무잘린다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릴 때 폭풍과 폭우가 쏟아졌다. 이때 무잘린다 용왕이 부처님을 보호하였고, 여섯 번째 7일에는 아자야따나 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때 따뿌사와 발리까 두 상인이 곡물거루와 꿀을 공양하였다. 일곱 번째 7일에는 부처님이 아자빨라나무 아래에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범전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도록 간청하였다. 부처님은 마침내 세상을 향해 늠름하게 선언하였다.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부처님은 진리를 설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뿌따를 생각하였는데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셨음을 알았다. 다음으로 험난한 고행을 같이 한 5 수행자를 생각하고 와라나아사의 선인들이 머무는 사슴동산으로 이동하였다. 노면으로 이동 도중 나체로 수행하는 우빠까를 만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부처님은 5명의 수행자에게 최초의 진리를 설하셨다. 이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이들에게 중도를 설하시고 팔정도 사성제를 설하셨다. 이 설법을 듣고 꼰단야가 가장 먼저 깨닫고 워빠와 빠티야, 마하나마, 아싸지순으로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이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선언하셨다. 이제 세상에는 열애, 은공, 정변지와 더불어 6사람의 아라한이 존재한다. 야사는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으로 출가하여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야사의 부모님도 부처님의 설법에 감화되어 삼부에 귀의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우버세와 우바이가 되었다. 야사의 친구 50명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하였다. 부처님은 61명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법 선언을 하였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다.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안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부처님은 우르렐라의 까사빠와 그의 제자 500명, 나디까사빠와 300명의 제자, 가야가사바와 제자 200명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1000명의 제자와 함께 우르엘라에서 가야산 정상에서 까사빠 삼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이다. 부처님은 성도 후에 제일 먼저 찾아와 달라는 빈비사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자가로 돌아왔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첫해 빈비사랑은 울창한 대나무 숲속에 중림정사를 보시하였다. 아싸지는 산자야의 제자였던 사리푸따를 부처님 교단으로 이끌었고 사리푸따의 이야기를 들은 마하모깔리나는 200명의 사문들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이 두 분은 향후 교단을 지탱하는 튼튼한 두 기둥이 되었다. 두 비구의 지도에 불만을 품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푸따와 마하모깔라나를 따르고 가까이 하라.
그들은 청정한 삶을 돕는 훌륭한 벗이다. 살이 붙다는 그대들에게 생모와 같고 마음 못 갈라나는 그대들에게 양모와 같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을 따르고 가까이 하라. 바라문의 아들 마아가사빠는 가사빠 종족으로 부모님 사후 부인 바딱갈별라니와 함께 출가하였다. 부처님은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오직 가사빠를 위해 법을 설하였고 8일째 되던 날 아라한이 되었고 부처님이 주신 분소일을 걸치고 걸식한 음식으로 평생을 살았다. 후세에는 이를 마아가사빠를 두타제일의 제자로 일컫는다. 부처님과 마아가사빠 간에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한다고 하였는데 영선회상의 염화미소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눈 것, 쌍림의 관 속에서 발을 내민 것을 삼초전심이라고 한다. 교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승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바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족계를 받는데 이 제도는 끊임없이 정비되었다. 먼저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화상을 선택하여 평생의 스승으로 삼고 승가 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3번을 물어 이에 제기가 없으면 출가를 허락하였다. 화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아사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승가 안에서의 위기와 질서의 기준은 부족계 받는 순서로 하였다. 우빨리와 16명의 청년이 마하묵갈라나에게 출가하였으나 나이가 어르시도 때도 없이 굶주림과 추위를 호소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만 20세가 넘은 사람에게만 부족계를 주도록 정하였다. 출가 생활의 기본 방침으로 사의지가 있는데 걸식하고 분소일을 입고 나무 아래에서 좌선하고 동물의 대소변으로 만든 약, 진기약을 사용하는 생활에 의지하도록 하였다. 포설의식은 보름에 한 번, 개경을 낭송하고 잘못을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회를 가졌고 안거는 3회 서사개월간의 우기에 한 곳에 정착해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안거 마지막 날 보고 듣고 의심한 허물들에 대해 토로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가졌는데 이를 자자라고 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후 2년 숫도다나왕은 부처님을 고향에 모시기 위해 수차례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형제와 같은 깔루다일 보내 설득을 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라자가에서 파필라투까지 60유순거리를 2달 동안 걸려서 도착하였다. 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박비그로다 숲에 머물렀다. 부처님의 부모이신 숫도다나왕과 마하빠자빠띠왕비 대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셨다.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는 성자,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나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이끄는 이 현명한 이들은 그를 성자로 압니다. 또한 부처님은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재회하였는 야소다라는 아무 말 없이 2발의 얼굴을 묻고 울음만 토하였다. 숫도다나왕이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거친 베옷을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야소다라는 비단옷을 버렸단다. 내가 장신구를 걸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야소다라는 화장을 그만두었단다. 내가 맨 땅에서 잔다는 소리를 듣고 야소다라는 방 안의 모든 이불을 모두 치워버렸단다. 내가 출가한 후 다른 왕실에서 해물을 보내왔지만 야소다라는 모두 거절했단다. 야소다라는 늘 너를 믿고 사랑하고 그리워했단다. 고향에서 머문 지 3일째 동생이 출가하였고 7일째 아들 라훌라가 출가하게 되었다. 이때 숫도다나왕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아이는 출가시키지 마라 달아달라고 해서 향후 부모의 허락 없이는 출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사케족 왕자들 아누루따, 바띠야, 대화다따, 아난다 바고, 낀비라 우바난다와 이발사 우빨리가 부처님께 기의하게 되었다. 왕자들이 자기들보다 우빨리를 먼저 비구로 만들어 달라고 하여 우빨리를 먼저 받아들였다. 이는 부처님이 신분과 귀천의 차별이 없이 승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우빨리는 승가의 규율을 제일 잘 알고 잘 지키는 제자로 지게제일로 불리었다. 바띠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깨닫고 그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지난날 겹겹이 둘러쳐진 높은 성벽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의 보호를 받고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인적 없는 나무 아래 깊은 밤 홀로 있어도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누루따는 모든 일에 태만하고 게을로 부처님께서 크게 꾸짖었다. 그 후 누구보다 수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천인의 눈을 얻고 열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다음은 본 강의에 참고한 자료이다. 조계종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 불교 영어와 위키피디아 붓다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포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